아직 훈련이 덜 됐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금 느슨해지면 안 돼요.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될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무엇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엄청난 영적인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옆에서 중보기도를 진하게 하면 정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일하는데도 인간적인 생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좋고 선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이제 기도의 부족함을 느껴서 우리도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기도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물론 강조하지만 1,000번째 기도 또 이제 저녁 기도, 저녁에도 8시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침체됨을 느끼게 되고 교회가 코로나19로 19 이후에 한 단계 팍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그게 아닌데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요. 근데 왜냐면 이미 영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느슨해진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 모든 사역에는 기도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하겠지만은 그 완료될 때까지 정말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3, 4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저희 교회는 3, 4 남전대가 젊은 남전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구 장로님이 우연히 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3, 4 남전대는 교회 어른들입니다 그래요. 몇 세부터입니까? 그러니까 56세 이상, 70, 80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젊은 사람들 중심의 메시지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이 3, 4 남전도회는 교회 어른이다. 그럼 어른들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녹이라는 인물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분.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죽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목회 초반기에는 죽는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 중반부에 지나가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죽는다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대신방 때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반드시 죽음 설교를 해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왜?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두렵지만은 죽음을 기독교적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하면서 죽음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하라, 이 표현을 씁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전도서 7장 2절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이 죽음이란 자체는 두려움의 요소는 아닌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창세기 5장 5절에서 31절에 보면 반복적인 문구가 있어요.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사실 이게 인생이에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녹이란 사람은 성경은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5장 5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계속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에녹 한 사람에게만은 죽었더라 하는 문구가 없어요. 거기 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요 신약 부분과 구약 부분을 서로 좀 연결시키면서 그럼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을까? 그 물음을 던지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에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럼 그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믿음이 뭔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그 뒷분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말을요 주석가 이상근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어떤 위대한 행위가 아니라 중심에 간직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행동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에녹의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김영길 박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찾는 것보다 계시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웠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찾기보다는 계시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란 인물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는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요거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꼭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 두 번째 그가 믿은 것이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이후부터 목표가 분명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두 번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범위 안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홀해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자,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과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쓰게 되면 신앙생활 느슨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이제 70이 가까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참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65세, 66세, 67세가 되면서부터 이건 집사님이 해, 이건 권사님이 해, 나 바빠, 나 피곤해,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지 이러면서 조금씩 하면서 봉사를 서서히 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세상적인 일은 70이 되고 80이 되면 은퇴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쉼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난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을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이 된다고 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좀 설교할 때 종종 제가 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종종 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적인 부분만 살펴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부분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5장 22절 24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동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몇 년 동안 같이 갔느냐? 300년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365세 될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요 동행이란 단어를 성경마다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 보면 함께 걸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성경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이 동행의 의미를 부부관계로 적용해서 세 가지로 이것을 이렇게 압축시켜 놨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뜻의 일치, 조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정의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주 원인이 됩니다. 부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방적인 강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쪽이 포기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서 동행하길 원한다면 뜻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함께 뜻이 일치되고 조화돼야지만이 아름다운 가정생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게 하나님의 뜻 일치 조화라.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성질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부부간의 뜻이 일치되지 않아도 웬만큼 맞춰가면서 참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용납하는 아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용납하는 남편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부조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동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거룩의 관계, 도덕적인 정결함에 영적인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하기를 교통이라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교통이라는 것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상호 의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3사 남전도회 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돼야 되고 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게 있어요. 그럼 에녹이란 인물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동행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예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또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무두셀라가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 무두셀라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무기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은 무기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대 중동 지역에 부족과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 어느 부족 마을 공동체 맨 입구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편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대편 부족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죽어야 그 마을, 그 부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의미가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란 자녀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바로 무두셀라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녹이 예언자적 사역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경건하지 않는 행동, 또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경건하지 않는 언어. 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시대에 부패한 행동, 올바르지 않은 말이 범람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자식을 낳은 에녹에게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에녹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에녹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무두셀라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에녹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행동, 경건치 않은 행동, 올바르지 않는 언어, 나쁜 언어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자, 나중에 가보면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요,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했습니까? 무두셀라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심판하신다고 에녹에게 말씀했는데
무두셀라가 만약에 700세에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고 800세에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무두셀라가 969세 때,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이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물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무두셀라가 좀 일찍 죽었다면 노아의 나이 500세에 이 땅을 물로 심판했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좀 더 늦게 죽었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나이 700세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가 무조건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줬고, 그 메시지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을 홍수심판으로, 노아가 600세 전에 홍수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기보다는 앞에 부분,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에녹은 깨닫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버려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움직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축복해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설교를 합니다. 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쭉 나가지만은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 본문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그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어느 대상자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대상자를 향해서 그분을 위한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이거는 꼭 아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아무 어떤 분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이 막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말씀대로 듣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속이 터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말씀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에녹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란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인들의 부패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부패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녹이란 사람은 방탕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에녹이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에녹은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상상할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한 번 태어나고 죽고, 에녹의 위에 선배들도 다 태어나다 죽었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는 늘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짧은 생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과 헌신도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헌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남전대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세가 들수록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든 봉사를 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난 영적 부담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는데 왜 그럴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에 이제 저희는 새벽 예배 지금 사도행전 갖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그게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에 대한 감동. 그래서 새벽 예배 따고 오전 예배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 말으로 말씀을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핵심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남전대원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이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그래서 저는 계속 언어 부분을 요즘은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는 언어하라, 덕이 되는 언어하라, 믿음이 되는 언어하라. 불평과 원망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청빙위원들도 있고 여러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언어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장로님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를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될 것이고 잘 될 겁니다. 또 낙심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 남전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대원들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기도는 여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남성들이 더 뜨겁게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남전대원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오후 찬양 예배, 우리 3, 4 남전대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3, 4 남전대 이제껏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이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3, 4 남전도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늘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주변이 힘을 얻고 영적인 좋은 영향력들이 끼쳐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남전도의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